TV 프로그램들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TV가 꽤 오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에 제가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Extreme Makeov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Extreme Makeover가 뭐냐면 뜯어고치기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뭐냐면 전신을 다 뜯어 고쳐줍니다. 그럼 견적 내주고 거기 방송사에서 다 해가지고 싹 고쳐주는 건데 그건 제가 잘 안 봤고 가끔씩 즐겨봤던 건 뭐였는가 하면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집을 고쳐주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렇게 막 다니면서 각 주에 이제 하나씩 이제 사연을 소개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The Beach Family라고 하는 젊은 40대 초중반이 되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 여행용 뭐라 그러죠? 캠핑카라 그러나요? 좀 크게 생긴 캠핑카인데 거기서 온 가족이 집이 있는데 집이 망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못 살고 그 캠핑카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키마라고 하는 도시가 텍사스에 가면 있대요. 키마, 텍사스. 근데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High School Sweetheart 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한 그런 커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한국 부모들도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부모들도 아주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결혼할 때 보통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부 누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죠?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고 그 결혼을 싫어했던지 아버지가 결혼식에 안 와서 그냥 아버지 없이 신부가 결혼식을 치러야 했던 참 극심한 반대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이제 사랑의 돈이 멀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주변의 어른들은 막 못마땅하고 막 그런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들 좋아라고 막 했으니까. 그래서 한 23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 중반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커플인데 처음에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가질 수 있는 잡도 뻔할 것이고 부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결혼이면 뒤에서 서포트도 거의 해주지 않았을 확률이 아마 큽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들 자녀들도 가지고 하면서 가정이 그래도 나름대로 아름답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철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정말로 이렇게 편안한 가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는 그냥 너무 막 쉽게 우리 가정들이 다 평안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가정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너무 힘들던 상황에서 나름 이제는 자리를 잡고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들에게만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눈이 갔는가 하면 부모가 없어서 여러분들 여기 foster family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은 보통 이제 남의 집 애 데려다가 키우면은 그냥 입양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입양이 있고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foster famil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adoption하고 fostering하고가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호적에다가 애들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보니까 부모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고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시작했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아이들 중에 부모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아이들을 하나 둘씩 입양하고 위탁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한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데 12년 동안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85명. 85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위탁받고 혹은 입양해서 키우고 크면 또 독립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니까 뭐 얼마나 막 높은 잡 이런 거 가지지도 않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 이 동네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항상 나타나고, 아무도 거둬주지 않는 아이들 늘 데려가주는 그런 착한 부모들로,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 조그만 컨테이너 있었잖아요. 그 컨테이너가 아니라 캠핑카에 총 몇 명이 사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애들이 13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캠핑카 이제 여기서 몇 분 댁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봤지만, 야, 거기서 너댓 명 이상 산다라고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15명이, 엄마 아빠 애들 다 합쳐가지고 15명이 살아요. 그 중에 자기 친자식이 4명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통 입양하고 할 때 우리는 자식이 없으면 입양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 친자식도 4명이나 있는데 몇 명을 더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위탁받고 입양받은 거예요? 9명을 현재 더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거기를 지나간 애들은 80여 명이 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입양받은 아이 9명 중에 5명은 그 누구도 입양하지 않는 장애아입니다. 아기 때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튜브 꽂아가지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키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들이 힘들게 가정을 처음에 만들어서 시작해 가면서 아마 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본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름이 뭐 이런 거예요. Grace, 은혜, Hope, 소망, Faith, 믿음, Mercy, 자비. 그러니까 아이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 데려다 이렇게 키우면서, 나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부모들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이 이제는 어엿한 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거두지 않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그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자비의 은혜에 관한 이름들을 붙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참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나에게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던 그런 짧은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특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은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린 다 부모님들 슬하에서 컸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세상에는 부모님 슬하에서 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한 가정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그런 특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아들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과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이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작은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부모한테? 아버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유산은 언제 받는 거니까. 아버지 죽은 다음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들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는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받은 유산도 다 써버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정말 비참하게 다른 사람이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하지도 않는 돼지 치는 일 같은 거 하면서 돼지 음식도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도중에 제정신이 들죠.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로운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노릇인가 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는가 하면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가기로 작정한 데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회개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막 연습했었어요. 혹시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쵸? 뭐라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아버지 죽어버려요 라고 얘기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들 중에 품꾼들 중에 하나로 나를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사를 막 연습하고 있는 데까지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이 드디어 그 대사를 연습하고 아버지 앞에 딱 선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막 어깨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가 이제 준비한 대사를 하는 거예요.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준비한 대로 잘하고 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대사 잘 외우고 있어요. 안 까먹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종이 하나로만 보세요라고 얘기하려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종의 하나로 보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눈 씻고 찾아봐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일까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까먹었죠. 맨 마지막 한마디 너무 기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을 쭉 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들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까지 딱 말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딱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아들은 그냥 두고요. 아들은 얼마나 막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버지 앞에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아들 그대로 그냥 딱 두고 종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메이커 옷 입는 거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옷이 재산이었어요. 그 요셉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채색옷 같은 거 그거 상당히 비싼 거였습니다. 한 살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옷 이 아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문화적인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가락지가 우리 쉽게 알아듣는 말로 뭐예요? 반지잖아요. 반지. 에이 남자애한테 반지 이게 뭐야? 이게 반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 반지가 뭘까요? 영어 표현으로는 signet ring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계약할 때 여러분들 비즈니스 계약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대표해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한국 같으면 도장을 찍고 미국 같으면 사인을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종이 자체도 없고 연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양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도장에 자기 집에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반지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양초 같은 거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이걸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뭘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수 없는 정말로 잘못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넌 나의 상속자야.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마음까지 다 알아요. 아들이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도 체면이 있지.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반지 끼워준 다음에 뭐 하라 그랬을까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누구만 신는 거예요? 자유인들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찌그리고 막 그 다음 할 말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 이제 종으로 봐주세요 하는데 아버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무슨? 너는 내 아들이야. 신발 신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한 것 있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도 알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당시에 아들 된다라고 하는 것, 입양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감성적으로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이렇게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입양, 아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지위까지 보여줍니다. 아까 그 종과 자유인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지를 가진 자와 그 집안에서 반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아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특별한 신분이 바뀌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 입양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묘사가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보통 입양을 하면 누구를 입양합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대개 자기 아는 사람, 친척들이 이렇게 입양하거나 그런 케이스들 보신 적 없으세요? 보통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입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옛날 이야기지만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이제 동생네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호적에다가 이렇게 장손을 잇기 위해서 입양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민 오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뭐 큰아버지나 누가 살고 있으면은 입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 누구예요? 아는 사람들 친척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그 제국 하에서도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르는 사람, 전적 외인을 입양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노예를 입양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아들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거예요. 야, 노예를 입양하는 게 어디 있어? 이 글을 실제 읽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었던 사람들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입양을 해야지 노예를 입양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일반적인 입양 문화가 뭐였는가 하면 입양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양하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입양을 해요. 만약에 상속자가 합당한, 적법한, 합법적인 상속자가 있는데 아들을 입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은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 나 친아들인데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인 저놈한테 유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막 이래가면서 집안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그 노예나 모르는 사람을 입양했다 할지라도 실제 상속자의 상속에 그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입양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상속자가 있을 때 입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해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합법적인 독생자 상속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뭐 떨어지는 거 있어요?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아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죄인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우리를, 종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신약성경에 우리를 아들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켜서 입양하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좀 이제 많이 현대화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들만 이렇게 잘해주는지. 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경 번역본에 보면 brothers라고 하는 그 단어를 brothers and sisters로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비유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 뭐 그런 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부모로부터 모든 축복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가진 자를 부를 때에 쓰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섞였더라도 그 사람을 아들 삼았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성경 번역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아들이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딸들은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딸들은 재산을 물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로 아들과 딸이 그렇게 달랐어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뭐가 되었다라고요? 아들이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 그게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종이 됐건 자유인이 됐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다 예수 안에서 아들이니라. 상속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의 좋은 것들을 받는 게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문화가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차별하는 문화가 됐건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높이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을 낮추는 문화가 됐건 어떤 문화가 됐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옷 입는 동시에 하나님은 아무 차별 없이 우리를 아들, 즉 상속자라고 불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당시에 참 천대받고 무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아까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홈 에디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비치 패밀리 이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 애들도 뭐 9명이나 되고 뭐 이렇게 자기 애들 4명에서 13명이나 되는 애들도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인터뷰가 저한테 참 인상 깊었어요. 이름이 미켈라라고 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미켈라가 10대 소녀예요. 한 16살쯤 그 당시에 됐었는데 그 아이를 인터뷰하는데 그 아이도 참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입양할 때 보통 몇 살짜리 아이들 입양하나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입양하잖아요. 뭐 1살, 2살도 너무 많다. 뭐 몇 개월 이렇게 입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래가지고 동생 둘이 있어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 부모한테 학대받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부모도 이제 그러면 미국에서는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foster family, 위탁 가정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무려 8군데나 되는 가정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위탁 가정을 해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아니면 주변의 백인들 중에 그거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위탁하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맡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비로 나오는 게. 그러면 어떤 가정은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위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람 사는 데인데. 그러니까 8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애가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 가정에서 떠나갈 때쯤 되면 그 가정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우린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너 필요 없어. 이제 너네들 떠나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이라도 애가 뭐 문제가 있고 뭐 말썽이라도 피웠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거의 저주처럼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애는 어디 가서도 예쁨 받지 못할 거야. 네가 무슨 사랑을 받, 그러니까 네 부모도 너를 버렸지. 막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8가정을 전전전 이렇게 하면서 지 동생 둘 데리고 이렇게 다녔던 애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이런 자아가 형성됐더라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됐대요. 이 세상에선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아.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비치 패밀리를 만났는데 이 가정에서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처음 배웠대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내가 실수하는데도 나를 용서해주는,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에 사랑받는 감정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종으로만 있다라고 한다면, 종교인으로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해야 이분을 만족시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만족할까? 답이 없어요. 열심히 해놓고도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참 재밌는 농담인데요. 새벽 2, 3시에 만약에 이렇게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아프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평상시에 자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여보 물 하면 됐어, 네가 떠먹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방문 쭉 열고 와가지고 아빠 물 하면 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서 물 떠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문 확 열고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랑 나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은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얼마나 친밀해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가서도 아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집무실 문 열고 들어가서 아빠 나 신발끈 닫고 떨어졌어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 아주 가까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거절받지 않고 용납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심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에게서도 우리가 이걸 바랄 때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내 아버지가 만족할까?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도 가지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내 하늘 아버지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계속 변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빚으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종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도대체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혹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늘 불안감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그 손에 하나님이 끼우시는 똑같은 반지를 끼우시고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기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신발을 신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살찐 것으로 잔치를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에피소드 마지막에 그 엄마 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 장애인 아이들 참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눈으로 봐도 확 티가 나요.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눈으로 봐도 이게 확 보이잖아요. 일단 여기 뭐 튜브 꼽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아이를 안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를 그저 장애아로만 보면 그 아이는 그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앞으로 더 빛나고 더 크게 빚어질 존재로 본다면 아이는 사람들이 규정하고 사람들이 한정 짓는 것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저 장애를 가진 이 아이도 그저 웃는 것만으로 그저 나를 바라봐주고 손을 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에서 내 인생 가운데의 세상 가운데 큰 빛과 기쁨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죄를 가진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놈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만족이 안 되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상처받는 육신의 친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티도 없는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내 아들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나는 충분해. 나는 만족해. 너만 만족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된 종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죽음 대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방황해야 되는 것 대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잃어버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받으신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권 앞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특권은 이미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아들 될 자격 없지만 주님 나를 아들 불러주신다면 주님 내가 아빠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기도합시다.